오늘 주시는 말씀은 느헤미야서 3장의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의 성벽 중수라는 제목이 붙어 있고요. 본문 요약을 잠시 읽겠습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과정이 나온다. 느헤미야의 탁월한 지도력과 행정력에 많은 사람들의 적극적 협조와 백성들의 희생적인 봉사로 일이 신속하게 진행되어 갔다. 그렇게 오랫동안 허물어진 성벽을 실제로 재건하는 일들이 생겼습니다. 역사가 어떻게 무너진 것을 저렇게 오래 둘 수 있을까 싶은 것이 하나님의 감동받은 지도자가 나타나면서 주님의 회복의 때가 시작되어집니다. 만약에 성전만 지어지고 이 성벽이 없는 상태라 그러면은 굉장히 위험에 많이 노출이 되어집니다. 우리의 삶 안에 여러 가지 하드웨어가 꼭 필요합니다. 소프트웨어를 보호하기 위해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배하고 일하고 하는 그런 부분에 우리가 예배가 먼저 세워지는 게 마땅합니다. 그러나 삶의 현장이 세워지지 않으면 무너짐이 심각해지고 예배조차도 드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전과 더불어 삶의 자리 안에서도 회복이 꼭 필요합니다. 성벽 재건은 또한 그런 의미로도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재건하지 않으면 오랫동안 지속해서 예배드리기 어렵고 삶도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온전히 예배하는 백성이 되기 위해서 우리 삶의 자리, 성벽도 튼튼하게 보수할 필요가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바로 이런 성벽 재건을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이었고, 그동안 하나님 감동 주셔서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야기를 나눌 때 그동안 그렇게 움직이지 못하고 마치 무슨 마술에 걸린 것처럼 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할 수 있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한 마음으로 다 달려들어서 각 사람들이 자기 역할 맡고 자기 집 앞에 또 자기 족속들 앞에 꼭 해야 될 어떤 지역들을 꼭 나누어 가지고 철저한 행정력 안에서 이 모든 일을 한 마음으로 진행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먼저는 1절에 보면요,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동료 제사장들과 함께 나서서 동료 제사장들과 대제사장이 양문을 만들어 하나님께 바치고, 여기로부터 시작 2절에는 여리고 사람들이 쌓았고, 또 계속해서 5절의 말씀에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이 보수하였는데, 이런 얘기도 나와요. 그들 집안 어떤 유력자들은 공사 책임자들에게 협조하지 않았다. 다 순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집안은 또 싫어하는, 또 원하지 않는 그런 사람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적 분위기는 느헤미야의 이 지도력에 맞추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부여잡고 함께 신속하게 이 일들을 이루어가는 걸 보게 되어집니다. 때로는 자매들이 나와서 일하는 것도 보게 되어집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그 다음은 예루살렘의 반쪽 구역 책임자이며 할로헤스의 아들 살룸이 자기 딸들과 함께 보수하였다. 참 이 귀한 모습입니다. 네. 계층에 상관없이, 족속에 상관없이, 또 성별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마음을 받은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나와서 이 보수의 일들을 열심히 행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지역도 전체적으로 성벽 전체를 두르기 때문에 어느 부분 하면서 각자의 맡은 부분들을 이렇게 선정해서 열심히 보수했다라고 표현합니다. 20절 이하에 보면은 삽배의 아들 바룩이 열심히 보수하였다. 특별히 열심히라는 표현을 또 이렇게 쓴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또 23절의 말씀에 보면은 그 다음에 이어지는 부분은 베냐민과 핫숲이 보수하였는데 그곳은 그들의 집 맞은 쪽이다. 그곳은 그의 집 옆쪽이다 하면서 옆쪽, 맞은 쪽 이러면서 사실 자기들의 삶을 사는 공간에 바로 그 앞쪽 혹은 옆쪽이기 때문에 얼마나 애착심을 갖고 또 열심히 했겠습니까? 언매칭 되는 게 아니라 매칭을 시켜가지고 성벽 전체의 일이 우리의 일인 것을 서로 공유하면서 열심을 다해 보수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심지어는
성벽 저기 멀리 있는 드고아 사람들도 이 보수에 참여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28절에도요, 말문 위로는 제사장들이 각기 자기 집 맞은 쪽을 보수하였다. 마지막 이 32절의 말씀을 보면 성 모퉁이 누각에서 양문까지는 세공장이와 상인들이 보수하였다. 이쪽에서는 아마 이 상인의 거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상인들도 함께 이 일들을 보수했다는 거예요. 처음엔 대제사장으로 시작을 해요. 그리고 끝부분의 명단은 상인들까지 갑니다. 계층에 상관없이, 직업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이 다 나와서 이건 내 집 일이고 내 맞은편에 일이고 내 옆에 일이고 내 삶이고 하는 그런 공유의 감정을 가지고 이 일들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루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이러한 꿈들이 현실화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대를 위한 꿈들이 우리 한반도 안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정말 시대적 사명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선교사들이 많이 줄어드는 이때 다시 한번 선교의 불길이 일어나고 또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고 또 뭐 교회 안에서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업들이 많이 일어나는 이런 역사가 함께 일어나서 좋겠습니다. 이걸 왜 이렇게 세세하게 기록했을까요? 만든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건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이야기와 역사가 함께 있는 곳이 바로 성경의 역사입니다. 어떤 교과서에서도 세속 역사에서도 발견하기 어렵죠.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의 역사로서 또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이야기가 여기 숨어져 있습니다. 세세한 이름이 있고 구체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갔을 때 우리 각자도 똑같을 겁니다. 우리의 이름들, 또 지역들, 교회들, 그곳에서 맡은 자리에 최선을 다하는 하트하수는 신사동과 또 신촌 지역에 또 젊은이 지역에 하나님께서 맡겨준 업무가 있습니다. 그 일들을 또 맞은편 앞에서 또 우리의 일로 생각하며 최선을 다할 그런 의무가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다음 장에 보면은 느헤미야 4장에 보면 방해 세력이 있습니다. 와서 혼란에 빠뜨리려는 사람이 있고요. 그냥 대충 살게 만들고 하나님께 반응 못하게 만들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보다는 인간적으로 끌어내리려고 하는 또 옛 체제 안에서 변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세력들이 있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아 세력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거짓 노래를 만들어서 거짓 선동을 하면서 이건 금방 무너질 거다. 이건 뭐 흙더미나 아무 산더미 같은데 짊어지고 나르다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 힘으로는 이 성벽 다 쌓지 못하리라. 뭐 이런 이상한 노래도 막 퍼지기도 하고 또 방해하는 그런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4장에 보면은 이 성벽을 지을 때 경계하고 대비하는 방법을 잘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도 대적이 와서 흔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경계해야 되는지 여기서 지혜를 얻을 필요가 있고요. 또 어떻게 지도력이 대비하는지도 잘 보게 되어집니다. 이들은 어떻게 했냐면은 칼과 창과 활로 무장을 하고 또 한 손에는 일할 장비를 들고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또 어떤 이들은 대비하고 경계하는 사람들로 또 어떤 사람들은 일하는 손길로 또 그렇게 다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기도할 시간에는 기도하고 일할 시간은 일하고 또 대비할 시간은 대비하고 이것이 끝날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이 일들을 행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4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이 두려워하는 것을 보고 나는 귀족들과 관리들과 그 밖의 백성들을 격려하였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위대하고 두려운 주님을 기억하고 형제와 자매와 자식과 아내와 가정을 지켜야 하니 싸워라.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지 않냐.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결국은 형제를 보호하고 자식을 보호하고 아내를 보호하고 가정을 지키는 이 성벽 재건 아니냐. 그러죠? 정말 가정을 바르게 보호하기 위해서 성벽을 짓는 게 지금 하나님의 뜻 아니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우리 가정을 하나님 앞에 바른 가정 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자녀들이 바르게 자라나기를 원하는 것이죠.
형제 자매와 자식과 아내와 가정을 지켜야 하니 싸워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악한 자의 음모 때문에 이 일이 헛되게 돼서는 안 된다. 여러분, 성전이 있고요, 성벽이 있어요. 우리의 성벽은 가정의 성벽이 되고 일터의 성벽이 됩니다. 성벽이 무너지면 성전도 오래 못 가요. 이 성전이 중심에 있어야 되고, 그리고 성벽이 튼튼해야 됩니다. 우리의 가정이 보호를 받아야 되고, 우리의 삶의 터들이 보호를 받아야 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열심히 싸우라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15절 말씀을 잠시 읽겠습니다. 드디어 우리의 원수들은 자기들의 음모가 우리에게 새어 나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하나님이 그들의 음모를 헛되게 하셨으므로 우리는 모두 성벽으로 돌아와서 저마다 하던 일을 계속하였다. 네, 이 모든 일에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손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특별히 설날인데요, 우리 가정을 사랑하는 것을 멈추지 않아 좋겠습니다. 또 주의 이름으로 세우는 것들을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축복하고 섬겨 나가며 또 무너진 것이 좀 보수하는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에 세우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은 대적의 뜻인 것을 알아서 잘 분별해야 됩니다. 이들은 일할 때 일하고 전쟁할 때 전쟁하고 기도할 때 기도하고 일할 때 일했다는 거예요. 오늘도 특별히 아침에 또 이 설날을 두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기도할 때입니다. 또 기도할 시간에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가정들을 바르게 세워가도록, 또 섬김 가운데 생명이 흘러가도록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16절에 보면 그날부터 내가 데리고 있는 젊은이 가운데는 반은 일을 하고 나머지 반은 창과 방패와 활과 갑옷으로 무장을 하였다. 일을 더 잘하게 하기 위해서 한쪽은 일하는 쪽에 배치하고요, 군사의 반은 또 이렇게 경계를 서는데 했습니다. 2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는 이른 새벽부터 밤에 별이 보일 때까지 일을 하였다. 우리 가운데 반수는 창을 들고 일을 하였다. 네, 우리의 삶의 현장에 정말 하나님 주신 것들 세워지기까지 끝까지 임무를 다하는 이 마음이 참 소중한 것 같습니다. 우리 이순신 장군도 끝까지 외적이 나아갈 때까지 끝까지 싸우기를 결단했던 것처럼 끝까지 임무 완성할 때까지 이 느헤미야와 백성들이 했던 것을 본받아서 우리의 삶 안에도 반드시 우리 가정이 세워지고 삶의 터가 주의 뜻대로 세워질 것을 우리가 놓지 말고 소망하고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선한 싸움을 내가 다 마쳤다라고 말한 것처럼 달려갈 길을 끝까지 달려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3절 말씀을 읽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도 나의 형제들도 내가 데리고 있는 젊은이들도 나를 따르는 경비병들도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도 옷을 벗지 않았으며 물을 길러 갈 때에도 무기를 들고 다녔다. 열매 맺기까지, 승리할 때까지, 완수될 때까지 쉬지 않고 주님께서 일하시는 하나님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에 허물어진 것들을 보수하는, 온전히 보수될 때까지 끝까지 달려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설날인데요, 가정 안에 무너진 관계들이 회복되어지고 삶들이 또 디딤돌이 되어져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함께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의 삶에 무너진 것들이 무너진 것이 일상으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으로 보수되어지고 회복되어지며 하나 수축되어지는 것을 마침내 볼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해 주십시오. 특별히 가정에 허물어진 부분이 있습니까? 함께 세워가게 해주십시오. 먼저는 기도로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며 하나님께서 역사를 믿고 하나님 우리 가정을 두고 먼저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설날에 아버지 하나님 가족들 서로 만나서 사랑을 나누고 교제를 나눌 때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보이지 않나 우리 하나님의 손이 강하게 운행해 주시기 원합니다. 가정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선포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은혜의 강물이 흘러가게 해주시고 복된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의 영향력이 주의 이름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 각 가정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무너진 것들 또 어려운 상황을 있는 그대로 아버지 하나님 모르는 척 넘어가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보수되어질 때까지 끝까지 나아가는 자들 되게 해주시고
우리가 모두가 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가정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실 때, 특별히 하나님 우리 삶의 성벽들을 세워주십시오. 복 내려주십시오. 은혜 허락해 주십시오. 가정을 세워주십시오. 삶의 터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특별히 비즈니스 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 가운데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전략을 허락하여 주시고 축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세우시는 것을 알게 해주시고 그 능력으로 끝까지 승리하며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해 주십시오. 이 아침에 또 깨어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귀한 가정들 한 가정 한 가정마다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마땅히 기도할 것들을 주의 성령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께 의탁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